201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오는 삶이 은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온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한 해를 마저 보내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 벌써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후에 그 죽음으로 그 시대를 마감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야기가 세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수아고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하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역사의 기초를 놓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 그들의 기초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또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 보는 것은 사람은 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세월을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혹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변할 것이고 또 중단될 것이고 때로는 왜곡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고 죽음을 반복해도 역사는 변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것이고 또 요셉을 만날 것이고 다윗을 만날 것입니다. 혹은 모세를 만나고 여호수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조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사를 읽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그를 붙들어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성경되게 읽는 방법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여지는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 참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희망이 없죠? 절망뿐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삶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압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자,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자유로운 때에, 평안한 때에, 태평성 때에 총리가 되었다면 유세를 부리고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살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좋은 시절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7년 대한, 무려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닥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때에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혹은 이스라엘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이 그 손길에 달려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삶은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에 그는 조수였습니다. 그냥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또 맡아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장정들을 뽑아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에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아니라 남녀노소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까?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입니다. 그는 사실 그 제사장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불성실하다가 나태하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르아살은 그 광경을 본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직책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아들로서 운명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갈 때 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두려움이고 긴장이고
긴박함이 있는 치열함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요새 개봉된 영화 가운데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흥행을 이끌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고. 저 부산의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쯤 한번 보려고 아이를 시켜서 예매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매진입니다. 남은 자리가 있는데 제일 앞자리, 화면에서 제일 가까운 앞자리만 있대요. 거기서 영화 보면 목이 아파요. 눈이 피곤해요. 전 좌석 매진, 전 회가 다 매진. 그 정도로 지금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1950년 전쟁과 더불어 시작하는, 그래서 피난 내려와서 부산의 국제시장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과 가족이 먹느냐 굶느냐 입느냐 벗느냐 생존의 문제를 안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독일의 광산에 열사의 땅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건설 노동자로 가야 하고 포탄이 쏟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그런 치열함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다짐 한번 필요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기왕의 이 땅에 살아야 한다면 한번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치열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치열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환경은 점점 척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토양은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치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하신 우리 공영각 권사님은 우리 화평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우리 최병석 집사님은 2세대 우리 강동시대에 교회 등록해서 섬겨왔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그 초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열했고 우리 전도가 치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큰 교회가 우리가 1981년 4월 마지막 주 이 강동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교회가 대단한 흡인력을 가지고 커나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교회 옆에 정말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가 생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 안일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만하면
괜찮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환경은 날로 척박해져 가는데 제가 한 10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 그 후보생들이 참 그 같은 치열함이 없구나. 환경이 척박해지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치열함을 갖추어야 하는데 되레 그들은 그런 치열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014년을 마감하고 2015년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과 더불어 중요한 다짐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온 백성과 더불어 가지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 그거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자 온 백성도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맹약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감당하게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어느 명문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없는 곳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풍토와 문화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남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지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켜 살겠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신앙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앙망함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신앙생활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 가진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떤 집사님, 내가 2015년도에는 1년 가운데 100일은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분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거라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런 다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바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짐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아름답게 지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화목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얼마나 손을 뻗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잘 가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어서 건강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음식 먹어서 좋은 약 먹어서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고. 그분에게는 10,000보가 신앙 같았습니다. 옆에다 10,000보개를 차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000보를 걷습니다. 운동이 좋은 것입니다.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분은 위암이 발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한 방울, 먹는 음식 오염되지 않은 게 있나요? 다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건강 지켜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건강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한 60을 넘어 사신 분들이라면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몸에 나쁜 것 너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뭐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지면서 쉽게 죽을 수 있는 병 하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복이라고. 그저 감사하게 즐겁게 먹고 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기 바랍니다. 번창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우리의 많은 수고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수고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젊은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지나치리만큼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요. 또 어떤 부모들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한풀이 하는 것 같은, 내가 하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고 좋은 신앙의 일꾼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잘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선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유치원 때부터 어떤 유치원 보내느냐? 초등학교를 어떤 데 보내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합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주변에 어떤 다른 교회로 보내더라고. 그게 왜 보내느냐? 거기는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거기는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잘 보고 배울 거라고. 또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교회까지도 옮기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됐을까요? 아니요. 천만에.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대수롭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에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거,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바른 믿음으로 살겠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사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복받기 원합니까? 복되기 원합니까?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어디 쓰려고? 이유가 합당해야 주잖아요. 이유가 합당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분명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죽을 병에 건지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왜?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명 때문이었다. 왜 바울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부여잡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요셉을 사용하신, 엘르아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적인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의 농촌이 다 기계화되었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농촌이 농사 지을 때 짐승, 소를 통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농부가 소를 부릴 때 굶기지 않습니다. 잘 먹입니다.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쟁기를 메워서 일합니다. 사람의 이치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어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일꾼들에게, 그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을 부여잡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내가 기왕 신앙생활할 것 치열하게 해야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과 사명의 결단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되하시는 네 분,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겨오신 분들입니다. 시몬 대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 안에서 그들의 건강도, 그들의 기도의 응답도, 그들의 삶의 평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 새해를 준비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적 결단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되게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